인류의 역사는 절제와 부절제의 대쟁투다. 우주전쟁의 초점, 우주전쟁이라는 말을 썼는데 분명히 전쟁이 있으면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작전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싸우는 싸움에 작전 계획이 없이는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가 이 우주 전쟁에 넘어갈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작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성경 역사가 다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고, 이 마지막 시대의 현대 진리가 역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경륜, 계획을 미리 다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세하게 그 계획서를 잘 읽어 주셨다고 하면, 여러분, 전쟁에 한 번도 지지 않으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전쟁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사단의 편에 서느냐, 사단의 자식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묘한 사단의 작전술에 쏘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공부한 6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오간을 망보라 그랬죠? 왜 오간을 망봐야 됩니까? 아담 하와가요, 하와가 먼저 죄를 범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와가 오간이 노출되었어요. 오간이 타락됨으로 인해서 완전히 누구의 편에 속해버렸습니까? 사탄의 편에 속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어놨는데 사탄의 자식이 돼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산다는, 거기에 얼마나 원통하고 애석하고 참 억울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내가 빼앗겨서는 안 돼. 아무리 유혹을 당하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찾아야 돼. 그 찾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 실천에 옮겨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담 하와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아담 하와라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에덴을 잃어버렸지만은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은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그 이후의 생에는 죄를 지었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죄악이 편만해 있는 것을 보면서 제일 큰 아들인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걸 보면서 얼마나 통곡을 했겠습니까? 이들이 이 비극이 나로 인해서 생긴 거 아니냐? 그게 있기 전에 찬바람이 불고 나무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꽃잎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변화를 보면서 자기가 자책을 느끼고 죄를 지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또 씻는 법까지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런데 아담 하와는 그 이후에 죄 지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었다고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분의 의의 옷을 입었는데 또 그 옷을 더럽힐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새롭게 태어나는, 새롭게 이제 사는 새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아시겠습니까? 그 결심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이 작전수를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희생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왜 오간을 망보아야 하죠?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을 잃었기 때문에 오간이 타락되므로. 그래서 망보라는 겁니다. 왜? 유혹자를 식별하기 위해서. 유혹자를 식별하기 위해서. 망보는 사람은 뭘 초점을 둡니까? 우리의 아군이냐? 우리를 이해한 군이냐? 우리를 해하는 군이냐? 적이냐? 그걸 분별해서 빨리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파수꾼입니다. 망보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또 넘어갑니다. 제가 앞으로 2시간을 해도 이것이 조금 힘든데 이거를 1시간으로 끝을 내려니까 좀 바쁩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그게 읽으신 것,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읽으신다면 아마 큰 유익이 되실 겁니다. 자, 건강개혁을 왜 해야 하죠? 지금까지 우리 공부 다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건강개혁이라는 하나님의 작전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작전술을 우리는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이게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의 깊이 살펴야 합니다. 우리 건강에 관한 기별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음식물에 관한 근면 깊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서 놓으셨는지. 이 마지막 때에 최후의 사단의 쟁투에서
싸움에서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작전술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강사님들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참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또 하나의 큰 작전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끝까지 소유하기 위해서,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개혁이라는 작전에 우리가 깊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고 그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면 결코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술을 안 먹어도 여러분 술 잡수십니까? 술 잡수신 분들은 아마 이 대열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술을 안 먹어도 술 먹는 사람처럼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 저는 그 환자들을 통해서 그걸 많이 알게 됐어요. 간경화 환자가 처녀가 왔어요. 네, 한 두 사람이 그쳐갔습니다. 그런데 술은 안 먹는데요. 제가 아무리 체크를 해도. 그런데 제가 체크 도중에 그럼 간식은 잘합니까? 간식. 밤늦게도 먹습니까? 간식 잘합니다. 그래요. 간식은 참 아주 주식보다 간식을 더 잘합니다. 그래요. 그럼 그 간식이 알코올성 간경화를 일으켜서 간경화가 된 겁니다. 술을 안 먹어도 위장 안에서 술을 만든 겁니다. 간식이 하나의 원인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제가 간식 그럼 앞으로 안 해야 되겠네요. 그거 안 해야 간이 이제 앞으로 여기서 치료받고 나가면 재발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습관이 계속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원인이 그건데. 그럼 술을 먹으면 제일 먼저 어디가 상한 줄 아십니까? 물론 간도 그렇고. 사단이 술 만들어 놓고 손뼉 치고 야단 났었어요. 왜? 술을 먹으니까 사람들이요. 마음이 붕 떠가지고 나중에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짐승으로 보이고 싸우고 치고 받고 그래도 안 아프고 마비가 돼가지고 가정이 파탄되고 자식을 낳았는데도 그냥 도망가버리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야 우리가 성공했어. 과연 내 머리가 이렇게 히트를 쳤다 하고 손뼉을 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간식이 그 술이 그렇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해서 미치게 만드는 것이 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몇 사람이 왔었어요. 제가 한 30몇 년을 했으니까 수없이 왔죠. 못 끊고 갑니다. 어지력이 없어요. 처음에 결심 잘합니다. 본 마음으로 잘 말을 듣죠. 하는 도중에 산책 간다고 내려가가지고 덕산에 가서 진로 2병 받아가지고 한 병은 오다가 나팔 불고 한 병은 숨겨놨다가 또 산책하면서 가서 또 홀짝 마시고 또 오고 그 감당을 못해요. 결국은 목사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술 생각이 자꾸 나는데요. 나무 집에 그 안 믿는 집에 가가지고 약술이라는 좋은 술, 비싼 술을 그냥 훔쳐 먹어가지고 사람이 그리 돼버립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는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도 성공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미친 사람이 하나 왔었어요. 밤중에 잊어버려가지고요. 그 추운 동절에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쓴 줄 아십니까? 결국은 제가 찾기는 찾았는데 엉뚱한 데 서가지고요. 연설을 하고 있어요. 그 추운 데서 서가지고 밤에. 때리들 쫙 비춰보니까 어디 산 굴석이에 서가지고 막 하고 이 술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술을 홀짝홀짝 안 마셔도 간식 습관, 이거는 술 먹는 습관하고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계속적인 간식 습관이 일어나면 뭔가 파괴가 됩니다. 뇌를 망가뜨리든지, 간을 망가뜨리든지, 그래서 저는 그 감을 깎으면서 꽃감 쪼가리가 많이 나와요. 그거 하나 입에 넣기가 힘들어요. 그걸 아니까, 생리학을 아니까. 입에 하나 넣기가 힘들어요. 물 알면은, 물도 그거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 미각이라고 하는 이 꿀을 망봐야 됩니다. 누가 망봅니까? 누가 망보죠? 천사는 망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내 의지가 안 따라주면 소용없습니다. 천사는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보고를 합니다, 하늘에. 아시겠습니까? 예. 보고를 해요. 우리 기록이 하늘 기록책에 다 기록됩니다. 결국은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거는 나중에 사진으로 다 보여줍니다. 심판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네가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둔 거야. 우리는 이러한 일을 가볍게 경솔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또 넘어갑니다. 8페이지. 자,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건강개혁에 관해 주신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을 거절하는 자는 누구를 거절하는 자라고? 네?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건강개혁에 관하여 주신 빛은 우리의 구원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다. 내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 빛을 주신 그 목적은 내 구원도 구원이지만 다른 영혼도 구원하기 위해서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지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구의 구원은 물론이지만 온 우주 세계의 구원을 위한 교과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건강개혁의 빛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명, 놀라운 우리의 책임이 중차대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거기에 보면
8페이지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네. 우리 몸의 총수도는 머리입니다. 그렇죠? 머리 떨어지면 그냥 사람 죽습니다. 다른 거는 떨어져도 살 수 있어요. 머리의 수도는 또 어디죠? 대뇌입니다. 대뇌. 대뇌의 수도는 또 어디예요? 전두엽. 전두엽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이마 부분, 이마 부분. 이마 부분을 많이 다친 사람들은 이 문제가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하기가 참 힘듭니다. 특별한 어떤 복음의 능력이 없이는 신앙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마 부분이 그렇게 전두엽의 자극을 통해서 도덕성이나 이런 식별력, 판단력, 추리력 이런 것들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을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마 자체보다 안에 들어있는 그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전두엽의 기능은 지성과 감성, 의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의지가 올바르게 행사를 하려면 건강계획이 철저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간식하면은 절대로 의지력이 행사되지 못합니다. 그럼 의지력을 자기는 행사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내 같은 이런 신앙은 변할 수 없는데, 자꾸 그 이야기를 하네. 그런 말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언제 의지력 행사를 못하느냐? 위기를 당할 때. 위기는 언제 당하느냐? 환란이 와야 위기입니까? 아니에요. 환란만이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 순간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제해야 할 때 자제하는 거, 극기해야 할 때 극기하는 거, 인내해야 할 때 인내하는 거,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자제하는 거, 말을 하고 싶을 때 자제할 수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게 우리 생애 속의 위기입니다. 꼭 해야 할 말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거는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말, 아시겠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말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자제력, 극기력, 이것이 의지력하고 관계 있습니다. 의지력은 우리의 간식, 술 먹는 사람의 약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네. 부엌에 들어가면 뭐가 보이면 하나 홀짝 입에 넣고, 나와서 또 뭐 책상 위에 뭐 하나 있으면 홀짝 먹고, 들어가다 하나 먹고, 나오다가 먹고, 뭐 심심하다고 또 하나 먹고, 차 탔다고 하나 먹고, 먹고 하다 보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내 전두엽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 전두엽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6장 19절, 20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더럽히면 내가 너를 멸하겠다. 네. 하나님이 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자멸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더럽히는, 어떻게 더럽힐까? 이것이 바로 사단의 작전술입니다. 그걸 앞으로 지금 공부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의 법칙, 건강의 법칙을 순응할 때 전두엽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라 그랬는데 이 자연의 법칙이 몇 가지가 있죠? 8가지가 있죠? 그게 우리의 하나의 좋은 습관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건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 7번 식생활을 개혁하라. 우리가 선택한 식사의 질에 따라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방해하게 된다. 식사의 질 참 중요합니다. 식사의 질이 안 좋으면 우리의 품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럼 질이 뭡니까? 한 예를 들면 쌀 한 톨이 있어요. 쌀 한 톨. 쌀 하나가 질이 좋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겠죠? 눈이 있고 껍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질이 좋은 식품이죠? 질이 안 좋은 것은 뭡니까? 껍질을 홀딱 벗겨가지고 먹는 거는 질이 안 좋은 겁니다. 그거는 뭔지 아십니까? 백미는 글자를 흰백자 옆에다가 쌀미자를 쓰면 무슨 자가 됩니까? 쌀미변에 흰백자 쓰는 게 뭐죠? 박자죠. 무슨 박자죠? 찌꺼기 박. 백미는 찌꺼기다. 그런데 진짜 좋은 거는 돼지가 먹고 있어. 찌꺼기는 누가 먹고 있어? 사람이 먹고 있어. 바금이는 눈만 갉아먹어. 지도 눈만 갉아먹어. 많이 있을 때는. 사람은 다 뺏기고 안에 것만 먹고 있어. 아무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떠들어 사도 미물인 바금이만 또 못하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깊이 우리가 가슴에다 손을 얹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치아가 안 좋아 못 먹어. 나는 목이 껄끄러워서 못 먹어. 나는 소화가 안 돼서 못 먹어. 핑계 많습니다. 그 농약을 많이 쳐가지고 또 못 먹어. 핑계 없는 무덤 없어요. 다 있습니다. 밥맛이 없대요. 그럼 며칠 굶으면 돼. 굶으면 밥맛 좋아집니다. 밥맛 없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굶으라 이거예요. 아이들 밥 안 먹죠? 굶겨요. 안 죽습니다. 3일 굶겨놔도. 그러면 뭐든지 잘 먹어요. 단식하신 분들은 얼마나 잘 먹습니까? 뭐 주는 대로 잘 먹어요. 사모님 정말 요리 솜씨 좋아. 요리 좋아서 뭐 맛이 있나요? 배고프니까 맛있지. 그게 보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방종한 식욕은 현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인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방종한 식욕은 감각을 마비시킨다. 방종한 식욕은 두뇌를 둔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영적인 사물을 분별할 수 없고 그가 먹은 음식이 그의 두뇌의 힘을 마비시킨다. 그 방종한 식욕이라는 게 뭘까?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1장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과일, 열매 이런 것들입니다. 씨가 있어야 돼. 생명이 있어야 돼.
생명이 없는 것은 죽은 겁니다. 죽은 거 먹고 살아있으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죽은 거 먹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계속 먹게 되면, 우리 몸이 계속 삐걱삐걱,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한 세트의 영양을 골고루 여놨어. 현미 속에 몇 가지를? 26가지. 인간이 발견한 것이 26가지. 그 외에도 더 많아. 그래서 그거를 섭취하면은 골고루 영양을 주기 때문에 삐걱거리는 게 없어. 대사작용이 잘 돼. 아시겠습니까? 뭐 시간이 있으면 그런 대사에 대해 공부도 하면 좋겠지만은 지금 모든 걸 다 접어놓고 이제 대강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중등학생도 아닙니다. 대학생도 아닙니다. 그럼 무슨 학생? 대학은? 이야, 자칭 대학원생이라고 그러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자칭 대학원생입니다. 그러면 대학원생은 초등학생 수준하고 다르잖아요. 중등학생보다도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미각으로 먹는 게 아니고 지성으로, 머리로 먹어야 돼. 뭐이든지. 아시겠죠? 그래서 집회 때마다 흰밥이 자꾸 나오는데 현미밥 먹도록 노력합시다. 그게 공부할 때도 도움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 앉아있으려면 인내심이 필요해요. 자제력이 필요해요. 흰밥 먹으면 자제력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저 뒷방에 다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말을 막 함부도록 합니다. 떠듭니다. 수다 피웁니다. 왜 그래요? 영양 부족으로 그래요. 현미 안 먹어서 그래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현미 먹는 사람이 말 많이 하는가, 안 먹는 사람이 말 많이 하는가. 내가 거짓말 안 합니다. 자, 또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전두엽을 건강하게 하려면 뭔 영양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이야기가 전두엽 건강 물질을 제가 이제 말씀을 간접적으로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과학이 증명하는 이제 물질들입니다. 자, 그 밑에 8번 밑에 보세요. 모유 안 먹은 아이들은 좀 힘듭니다. 신앙하기도 힘들고, 사회생활 하기도 힘들고, 그런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당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모유는 7이면 이 당질이라는 건 당사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일반 당질하고는 다릅니다. 백미모가 만든 당질은 뇌에 아무 영향 못 줍니다. 전부 그거는 방해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뇌 영양 물질까지 없애버리는 것이 일반 백미에서 얻어지는 당질입니다. 그런데 모유는 7이고 그것도 이제 제대로 먹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우유는 2밖에 안 돼요. 우유 먹이가 키운 아이는 머리가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뇌가 부족해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나무인. 부모를 부모답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늙으면 어디로 보내려고 했어요? 안 모시고. 요양은 보내려고 그래, 노인 요양은. 이게 우유 먹고 자란 아이들의 품성입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네. 부모에 대한 사랑은 모유를 먹였을 때 가슴에서 뛰는 맥박을 느끼면서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때 아이들의 정서가 완전해집니다. 그때의 품성이 완전해집니다. 부모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부모를 잘 모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잘못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쏟아진 물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도 하게 할 거 없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말씀드립니다만은 네. 자, 그런데 당분의 질과 전두의 반응 그 실험을 한 것을 여기 잠깐 좀 보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정제된 당분, 백미, 흰밀가루, 흰설탕, 섭취에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집중력 지속시간이 짧고 학습 능률이 떨어지고 불안하고 침착성이 없다. 인내심, 지구력이 약하다. 창의력, 사회성이 부족하다. 이기심, 교만심, 불순종, 자기만을 생각한다. 자제하지 못하고 흥분을 잘한다. 잘 싸우고 잔인하고 인정사정 없고 불친절하다. 부정적이고 조급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잔병이 많다. 명랑하지 못하다.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설탕은 조직을 막히게 하고 소화기관을 자극하여 두뇌에 영향을 끼친다. 나에게 주어진 빛에 의하면 설탕을 많이 사용하면 고기보다 더욱 해롭다. 사단이 손뼉 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설탕 만들어 놓고 손뼉 쳤어요. 야, 설탕이 참 큰 공헌을 했습니다. 사단의 작전에. 아시겠습니까? 사단의 작전술에 설탕이 들어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대뇌 전두엽을 망가뜨리는 장본인이에요. 많이 먹으면 고기보다 더 나쁘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현대인의 선악과는 술, 담배, 커피, 설탕, 고기, 삼백 음식, 가공식품 이런 것들입니다. 이 피해야 됩니다.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번의 실수는 네, 큰 화를 입습니다. 한번 가만히 경험적으로 제가 결혼식장에 가면 뷔페식을 하죠. 되게 뷔페식에 먹고 오면은 배탈 납니다. 왜 배탈 나겠습니까? 본전 생각나서 여러 가지 막 그냥 가지고 옵니다. 본전 생각났어. 본전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뷔페가 아니라 부패가 돼버려요. 위장 안에서 다 썩어버려요. 네. 그래, 그 뒷날에는 숟가락 먹고 우리 집사람 주로 그리 많이 합니다. 저는 또 조금 요즘은 좀 자각을 해가지고 몇 가지만 좀 가져와서 먹고 그래요. 왜? 손해를 보니까. 먹고 오면 편하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현대식 문화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완전 탄수화물의 포도당 섭취의 반응이라 그랬어요. 완전 탄수화물은 조금 전에 설명했죠? 눈이 있고 표피가 있는 쌀. 한 예를 들면 통곡식 이런 것들이 완전 탄수화물입니다. 완전 탄수화물을 우리가
오래오래 씹어 먹으면 신진대사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신진대사가 잘 되면 현대병, 문화병, 석관병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막을 수 있고 우리의 두뇌를 총명하게 그래서 영원한 사물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머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미 6,000년 전에 기록을 해놨는데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록은 모세가 했지만은 6,0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이거죠. 현대의학은 1995년 당사슬이 발견되면서 성경 영양학을 더 밝혀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게 바로 글리코 영양이라는 겁니다. 글리코 영양이라는 것은 당사슬입니다. 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당사슬이 안 만들어지면 노폐물로 젖산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몸에 쌓이면 병이 되는 겁니다. 노폐물이 쌓이면 암이 발생합니다. 신진대사로 오는 병은 당뇨병에다가 암에다가 고혈압에다가 요즘 그런 병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완전 포도당은 표피가 있고 눈이 있는 탄수화물, 이것을 완전 포도당이라고 말합니다. 탄수화물이라고도 합니다. 집중력의 지속 시간이 길다, 학습 능률이 오른다, 안정감, 책임감이 있다, 인내심, 지구력이 있다, 창의력, 사회성이 양호하다, 봉사심, 이타심, 순종심으로 남을 배려한다, 자제, 극기, 절제를 잘한다, 평화, 화목, 사랑, 친절, 동정심이 있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다, 건강하고 명랑하다. 이 10가지. 그리고 치매의 원인이 내 영양 물질의 결핍으로 일어납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이 고기 많이 먹고 흰밥 먹고 설탕, 가공식품 많이 먹는 사람들이 치매를 피할 수가 없고 파킨슨병이라는 거 있죠?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품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나의 품성이 되려면 이 건강개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는 원칙을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소멸시키는 그런 일을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내 영양물질의 계필과 품성, 형성입니다. 판단력이 부족하고 이해력, 정신력이 결여되고 시기, 질투, 비판, 큰소리, 참지 못함, 예심 부족, 협동심 결여, 책임 회피, 파쟁 및 분쟁의식 강하고 자기중심주의, 독선, 고집, 현실과 꿈을 혼돈한다. 영웅심이 강하고 예면치레와 허례허식이 강하고 안하무인격, 남을 깔보고 자고하고 우쭐하는 교만성이 농후한 성격, 선악의 구별 능력이 약해지고 타협과 융화주의로 원칙을 도외시하고 제약과 불순종에서도 마음의 가책을 못 받고 결국엔 현대 진리, 현대 기비를 예면하게 된다. 이 사단의 사단의 속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 다 그만하고, 여러분 읽어보시고, 우리의 오간을 잘 망보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에 사는 우리에게 자, 현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특혜가 있습니다. 특혜가 뭐죠? 특별한 혜택이를 특혜라고 그러죠?
네. 특별한 무리 속에 들어가는데, 그 지금 사람들이 14만 4천년 특별한 무리야. 그거는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어. 이런 말을 합니다.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서 최후의 남은 무리. 그러면서 언제 그거를 14만 4천인이 되느냐? 이럴 수명이 지나야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에 속한다 합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계산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오해한 겁니다. 1844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인이 뭐죠? 안식일 인, 또 하나는 건강개혁인이 들어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건강개혁이 법계 안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 황금 항아리. 그냥 항아리, 구리 항아리 넣으면 되는데 왜 황금 항아리에 넣었을까?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인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십계명은 돌비에다 했고 만나 항아리는 황금에 했습니다. 돌비의 황금은 지우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황금 항아리는 뭡니까? 그거는 빛이 나야 될 겁니다. 그 품성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네. 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고 정말 여러분과 제가 꼭 하늘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중요한 특권,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14만 4천엔에 속하는 특권인데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정말 애타게 제 자신부터 또 여러분이 다 그 반열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한 호소를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잘 간직하시고 여러분이 그 놀라운 특권을 상실하지 않고 결코 그 안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아멘.